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21절 찾아서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그분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너무나 많이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당연히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에게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진짜 믿고 있는가?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나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나? 자, 제가 이런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요즘 던져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되는 이런 그 믿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간증의 경우를 저희가 한번 보면요, 믿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육체의 치유가 따라왔습니다. 몸의 증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불치병이 과연 낫겠느냐, 너 같은 불치병이 나은 전례가 없다. 자, 이런 그 소리치는 소리들이 귀에 들리는 그런 상태에서 다 물리치고 치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자신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감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주장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그 목사님께서 침대에 누워서 볼멘 소리나 하고 한숨이나 쉬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불평만 하고 누워 있었더라면 그분은 그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믿음에 있어서 나의 생각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작동해 왔으며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 우리는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아니면 뭔가 조짐이 보일 때, 그리고 뭔가 좀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받았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뭘 도전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후에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경적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성경이 이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도마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각도에서 두 사람의 믿음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도마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내가 보고 내가 만진다면 그때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난 결코 믿을 수 없다. 이게 도마의 믿음이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못 박힌 손가락을 제가 만졌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가 만졌습니다. 만져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냥 그건 사실 확인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이 도마에게는 왜 그렇게 믿기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자, 도마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는 것을 보았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덤으로 묻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도마의 이성과 물리적 감각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돌아가셨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이성대로 살고 있었던 믿음 없는 자연인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아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던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마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자,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약에서 가장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성경이 가장 함축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감각으로 아니고 상황으로 아닌데, 아니 오히려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상황이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마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도마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경험과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에 기초한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바램, 그리고 성경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즉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도마는 하나님을 몰랐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믿음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도마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될 때 도마의 믿음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소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까? 내 믿음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정말 오싹오싹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말씀이지만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 안에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본질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땅의 모든 현상들과 땅의 현실과 몸의 증상들을 다 부인하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거나 따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감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증상들을 성경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뭐냐면요, 자,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가 나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의미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으로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건 그것이 오늘 나의 상황과 나의 감각과 어떻게
배치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 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믿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질문을 제가 제 자신에게 한번 던져 보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 즉시 모든 상황을 악화되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불신에 가 있고, 기도를 하고서도 우리의 말은 나의 기도를 무효화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응답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 자, 그러면 그 응답이 임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길어질 때, 자,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여러분, 우리의 입은 말을 할 때마다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때로 현실은 이런 믿음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이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생각해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3주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내용이십니까? 아니면 다 아는 내용이십니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너는 이 내용을 처음 지금 묵상을 하니 아니면은 다 아는 말씀이니? 제가 정직하게 사실 모르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내용은 정말 새로운 내용이네. 자, 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었고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직하게 제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뭔가 나에게는 5%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원고에는 제가 한 2% 부족하다고 적어놨는데요. 설교를 하면서 2%는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한 5% 정도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다 아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 나는 지적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가 사탄이 던져놓은 거짓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믿음의 대체물을 교회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믿음과 비슷해 보이고 또 그렇게 들리는 탓에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수긍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머리로만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지적 동의입니다.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지적 동의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바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으로 받는 믿음인지 아니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지적 동의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를 약속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병을 고쳐주실지는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적인 동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능력이 지금 나에게, 지금 나의 문제에, 지금 나의 상황에 임할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적인 동의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이다. 그것은 내 것이다. 나는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 보이지는 않더라도 나는 그것을 소유한 자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성경적 믿음으로 자라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각자의 삶의 어려움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의 어려움 속에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경험하는 감정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사모함이고 여러분의 사모함이고 함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